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반드시 도움이 된다. 잘 따라오는 사람에 한해서. 잘 따라오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왜? 왜 어려워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바빠서? 아니면 뭐 친구가 없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저랑 함께 할 친구가 없어야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그거는 정말로 반성을 오지게 하셔야 돼요. 친구가 없다라는 건 아까 저도 말씀드렸는데 복음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가 없다라는 건 복음을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이 상처를 안 받고자 사람들 만나는 걸 더디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사회생활만 하다 보니 워낙 사람들이 치이는 게 많아가지고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뭔가 좀 오래 걸리는 걸 하자 그랬더니 다 거부하지. 당연히 거부하지. 그러고 산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반성을 아주 깊이 하셔라. 그래도 혼자라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혼자 하다가 어느 순간 딱 뭔가 번개를 맞으면 어떤 식이 돼요? 갑자기 밖에 뛰쳐나간다. 뛰쳐나가서 사람들하고 친구를 맺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 이것도 제가 갖고 있는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자꾸 개인적으로 하나씩 제가 가르쳐준 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2개, 3개 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적는 게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무조건 안 돼. 적는 거 안 되는 사람은 그냥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적는 게 안 되는 사람. 왜냐하면 안 해보고 먼저 얘기를 해. 원래 못했대. 원래 지옥인가 그러면? 그런 거 아니거든요.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제가 미리 강의를 들어놨는데 아직도 거기다가 적용을 못 시킨 거예요. 저는 시부님이 얘기한 거 다 안 할 거고요. 시부님 강의 100번씩 들을 거예요. 해보세요. 들어지나 그게. 한 번 들을 때 1시간씩인데 이게 100번씩 들어진다고?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안 돼요. 놀라운 일이 또 벌어져요. 한 50강 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보잖아요. 이런 강의를 했어?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백날 해봤자 소용이 없어.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게 최고의 아주 그냥 집약시켜서 연구한 끝에 한 거니까 안 믿으면 할 수 없고. 네. 자, 시작 전에 잔소리였고 오늘 제 3강입니다. 3강은 지난 시간 다음부터죠.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끝까지 봅니다. 여러분이 묵상을 할 때 제가 좀 계속 어드바이스를 드릴 거니까 계속 이제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요. 묵상을 할 때 이게 드라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처럼 쭉 보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고요. 근데 드라마에서 사건이 터졌네? 사건이 뭐가 인물이 막 꼬여 있어. 막 얘가 얘랑 친한데 얘랑 안 친하고, 근데 얘는 또 주인공의 또 가족이고 뭐하고 해가지고 막 꼬여 있는 가족 영화 많이 봤죠. 그죠? 그것처럼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요, 사건 중심으로 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올 때가 이제 올 거예요. 가르침. 지금은 스토리가 되는 거죠. 뭐 지난주에 스가랴가 뭐 어땠는데 믿음이 어땠고 뭐 엘리사벳이 어땠고, 오늘 또 성모님이 또 천사가 나타났는데 이 천사가 이름이 가브리엘인지 라파엘인지 어떻게 하냐, 이런 거 계속 하지 말라고 했어요. 쓸데없는 거. 어쨌든 그 스토리에서 나오는 게 있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가르침이 중심이에요. 스토리는 그분의 행동력이에요. 행동력.
드라마에서 아 진짜로 저런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행동하네. 그러니까 스토리에서 배울 게 있고 가르침에서 사건에서 배울 게 있어요. 왜 공격을 하지 저 사람들이? 같은 편인데? 사건 터진 거죠. 그죠? 로마인들이 왜 여기서 개입을 하지? 사건 터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기 다 드라마 안에 있지만 그냥 줄거리만 갖고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집중을 해가지고 가르침에 집중. 오늘 미사 때 가르침이죠. 그죠? 집중하는 거. 또 사건 터졌어. 왜 이런 사건이 터졌어? 배경 지식 좀 알아야 돼요. 사건 터졌을 때는. 그런 것들 이렇게 봐가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자렛 예수를 충분히 3번 이상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게다가 묵상하는 것은 책이에요, 책. 책은 죽어 있죠. 입체적으로 보려면 빠져들어가야 돼요. 무협지 이런 거 보셨어요, 옛날에? 요즘에는 이런 거 안 보지만, 다 영화로 보지만, 무협지 봤던 옛날 분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무협지 보고, 이 할리퀸에서 나온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애정에 대해서 사랑에 관련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여성들 많이 보는 책, 누나가 아주 그냥 중독됐었거든요. 수녀원 가기 전에 아주 그냥 엄마랑 그것 때문에 싸우고 엄마가 죄다 버려버리고 저는 누나가 맞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날. 저러다 죽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중학교가 반항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책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이게 3D 입체로 그냥 생각을 해버리니까 저도 이제 신학교 갈 때쯤에 무슨 책이 유명했냐면 퇴마록이 되게 유명했어요. 네. 구마를 한 다음에 별거 아닌 책이 돼버렸지만 퇴마록이 되게 유명해서 그거 보면서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요즘에 영화 드라마 이런 게 발전하다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가만히 있고 틀어놓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네. 근데 복음은 자연스럽게 오는 건 나자렛 예수나 어떤 예수라는 영화나 기타 여러 가지 요즘에 더 초우준이라는 영화도 평화방송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버전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볼 수는 있지만 결국 여러분이 원어가 아니라 원문을 봐야 돼요. 원문을 보고 진짜가 어떻게 쓰여졌길래 이렇게 나왔는가를 보면 이제 진짜를 통해서 이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신앙이 여러 갈래로 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지만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복음 중심으로 안 한 사람도 성장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책을 읽은 거예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의 어떤 강의를 들은 거고. 네,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것도 가능합니다만 공통점은 죽어라 해야 된다. 적어도 할 때만은 1시간 한다 할 땐 죽어라고 해야지. 나머지는 놀더라도 그죠? 이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라마처럼 보지만 사건도 좀 보시고 우리는 드라마의 사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사건이 터졌어요. 오늘 복음은 그렇게 유명한 지금 한문을 잘 안 쓰지만 성모 영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제 한자를 아이들은 안 쓰다 보니까 못 알아듣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 이제는 한문을 쓰면 안 되는 세대가 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드라마처럼 보면서 깨달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이게 왜 여섯째 달이에요? 전에 5달을 숨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아세요? 자세하게 좀 봐야 돼. 왜냐하면 단어 하나하나가 그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5달 동안 숨어 있었다. 그리고 6째 달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가 사실 이걸 가르치기 전까지 애가 몇 살이나 여기서 먹지? 이걸 몰랐어요. 나봤어야 알지. 그래서 칠삭동이 있고 팔삭동이 있고 그럼 도대체 몇 살을 몇 개월, 10개월이에요? 10개월? 5개월? 발음 똑바로 하지 않으면 외계인 됩니다. 9개월?
몰라. 어쨌든 그렇대요. 예. 그러니까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 형모영 보니까 지금 세례자 요한이 지금 몇 개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탄생이 6월 24일이고 예수님 탄생이 12월 25일이니까 6개월 차이 나는 거죠. 다만 12월 25일이 예수님 태어난 날은 아닙니다.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6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나자렛에 성모님이 살았구나. 거기에 거기 살았구나. 처음부터. 나중에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안 보고 막 그냥 대충 봐가지고.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요셉이 다윗 집안이구나. 왕족이구나. 왕족. 왕의 어떤 계승권은 없지만 어쨌든 그 집안의 사람이구나.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이 처녀를 엄청 강조해요. 동정녀라는 것을 엄청 강조해요. 왜 이렇게 강조해요? 예를 들어서 복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 그래서 그걸 보고 성모는 동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동정을 이렇게 지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 당시에 동정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은 막 세워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고요.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많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은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걸 아는 얘기라고 그냥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상황을 이해하려면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드라마처럼 막 오감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게 내용 파악에서는 중요하니까 좀 깊게 보시면 거기서 의도치 않게 튀어져 나오는 게 있습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그렇죠? 경기도의 안양, 뭐 이런 것처럼. 안양을 왜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서울로 하려고 했더니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죠. 갈릴레아 지방. 갈릴레아 지방은 여러분 지도를 꼭 확인하세요. 홈페이지에 올려준 거 그거 괜히 올려준 게 아닙니다. 뭔가 지명이 나오면 그거 열어보면 거기에 지명이 다 들어있어. 찾아보세요. 어디 있는지.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멀어질수록 안 좋은 땅이에요. 멀어질수록. 멀어질수록 안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는 멀어서 안 좋은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을 여기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여기서 그냥 혼종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난 거지. 혼혈족이 생겨버린 거예요. 정통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믿는 사람과 혼종이 생기니까 이제 화가 난. 그래서 이제 좀
정치적이나 뭐 어떤 뭐 그때 나라가 망했으니까 어떤 사회적인 이유로 벌어지는 거지 멀어서는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하지만 먼 사람보다 더 나쁘다라고 생각한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정치적입니다. 종교적이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예루살렘 가운데 있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난 다음에 갈릴레아 지방이 이렇게 위에가 있고요. 예루살렘, 사마리아, 갈릴레아가 있는데 갈릴레아 여러분이 보시기에 딱 요 정도가 나자렛, 갈릴레아 호수가 여기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조금 서남쪽에 이제 어떤 지도를 참조하셔야 돼요. 그래서 카나의 혼인잔치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 튀어나왔어요. 그럼 카나가 어디 있는 거야? 왜냐하면 성모님께서 뭘 타고 이동했겠어? 걸어갔겠지.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카나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 정도로 가려면 어떻게 얼마만큼 친한 거야? 이런 거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지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했을 때는 반드시 가보셔서 거기 꼭 확인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뜨거울 때도 한번 가보시고 추울 때도 가보시고 밤에도 가보시고 광야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가지 말라는 데도 한번 가보시고 뭐 죽으면 제 책임은 아니고 네,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거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갈릴레아 지방의 나자렛 그리고 다윗 집안의 요셉. 그러면은 성모님의 집안은 뭐예요? 안 나와. 이걸 아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다윗 집안의 요셉이지 다윗 집안이 마리아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혈통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다윗 집안이에요? 혈통은 아무도 몰라요. 다만 다윗 집안에 시집 왔기 때문에 양자죠. 양자. 생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양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따지지 말라는 소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따지지 마라. 이 예언서에서 예언할 때는요. 명확하게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듬성듬성 예언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에서 이런 말 나오죠. 그분이 나올 텐데 그분의 이름은 뭐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럼 사람들은 야 임마누엘이라고 이름을 줘야 되나 보다 했을 텐데 예수라고 줬어요. 임마누엘 뜻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라는 뜻은 뭐예요? 하느님은 구원하신다. 하느님은 구원자시다. 구원자이신 하느님 뭐 여러 가지 번역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구약의 임마누엘 아니고 예수로 하니까 이건 틀린 거야. 그렇게 예언한 적이 없어요. 예언은 전부 다 굉장히 뭉뚱그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돌아가신 다음에 마테오가 하는 것은 전부 다 구약과 비교해줘요. 여기 써져 있는 게 이게 현실이 이렇게 된 거야. 여기 있는 게 이게 현실된 거야.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맞다. 듬성 봤을 때는 아, 그러네. 이게 형체가 됐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적이고 신앙적이에요. 단어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런 거 여러분이 아셔야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왜 임마누엘이 아니야? 짜증나게. 임마누엘이라고 여기 된다고 해놓고선 왜 예수야? 이건 제가 질문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이 저랑 비슷한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인사말이 재밌습니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미사 때 뭐라고 인사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에요. 이거를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도
당신의 영속에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간, 누구누구 아무개 이름으로 여기 쓴 게 아니라 제를 입는 순간 사제로서 쓰기 때문에 사제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확정 단어입니다. 확정 단어. 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없어요?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못 알아본다, 못 느낀다의 문제는 갖고 있지만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이거를 빨리 느끼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그죠? 예. 이걸 느끼는 사람은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신비롭게도 문화권, 언어권 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신앙 공동체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하나 되는 거고요. 그죠? 돈 많은 사람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고 열심한 사람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신부 누구누구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거라 말씀드렸죠. 네. 어쨌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거 엄청난 신사입니다. 여러분 이걸 느끼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맨날 미사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놈의 걸 못 느끼네. 이놈의 걸 진짜. 진짜. 이 돌이라 내 손만 아프네 진짜. 네, 이걸 못 느껴. 저도 그랬었거든요. 이게 엄청난 뜻이었구나. 이거는 저는 첫 번째 느낀 게 아니라 한 바퀴 돈 다음에 느꼈어요. 한 바퀴 돈 다음에. 그러니까 늦었죠. 아무리 신부 생활을 해도. 아, 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구나. 그죠? 교구장님이나 주교님들은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거 누가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이 등장해서 부활한 다음에 했던 말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그러니까 그거는 좀 레벨과 좀 다릅니다. 어쨌든 성모님께서 천사한테 했던 말이죠. 그 상황을 보세요. 마리아만 받아들이면 바로 주님이 그냥 태 안에 들어가 버리는. 그죠? 주님께서 너를 지목했고 너와 함께 계셔. 함께 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진짜 내 옆에 있다. 이렇게 바보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나를 알고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나를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감시하고 계시다가 아닙니다. 감시한다. 제발 좀 이거 좀 버리세요. 감시. 지옥, 감시.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여기서 잡아내셨으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리아는 이게 무슨 뜻인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으니 이거는 여러분이 복음 묵상을 하고 깨달음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말씀이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게 그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사건이 터졌어. 그럼 내가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런 힘이 더 세지는 거예요. 사랑의 화신이 돼버리는 거지. 이런 걸 못 믿는 사람들, 이 느낌이 없어. 성당 문이 무슨 문인지 모르겠지만 저 문만 나가면 다 까먹어. 문을 없애버려야 되나?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한계, 우리의 한계다라는 것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묵상을 한다겠냐면 일단 공간보험 한 바퀴를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하느님의 총애를 모든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받아요? 여러분은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하면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총애해요? 겁나게 나 좋아하고 나 잘 따르는 사람 총애하겠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드렸어요.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된 사람도 이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느님도 이거와 비슷하고, 그죠?
물론 모두를 사랑하는 절대선이긴 합니다만 이게 통교라는 입장에서는 나를 따랐기 때문에 통교가 되는 거잖아요. 죽으라고 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도 더럽게 안 듣고 그냥 나 피해 다니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지만 이 사랑은 서로 사랑 통교가 됐을 때가 최고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사람과 이 사랑의 레벨이 높냐 이거야. 서로가. 그랬을 때는 이 총애를 받는 사람들이 최고죠. 그죠? 이 한마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원픽이 됐다라는 것은 구절구절 저분이 왜 어머니로서 왜 우리가 공경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그러면 그런 거야 그냥. 이거는 맹신해도 돼. 다만 그렇다고 맹신하지 말고 알아보면 좋습니다. 이런 말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탁월하구나. 이 당시에 결혼 적령기가 14세에서 17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때 이미 총애를 받을 정도가 됐다라는 건 이 부모의 역량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 없이 이렇게 키워줄 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서양을 가보면 우리나라와 달라요. 서양을 가보면 우리나라는 옆집 사람도 밥 먹으라 그러고 와서 이렇게 좋을 때는, 분위기 좋을 때는 우리가 남이냐 해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만 분위기 나쁠 때는 언제 왔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외국은 철저해요. 내 아이. 철저해요, 외국은. 그래서 더 부모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보다. 네. 다만, 양자, 입양하는 거 이런 거에 되게 관대해요. 다만 내가 키워야 돼.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개인주의를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기주의 아니에요. 개인주의. 우리 외국물 좀 드셔본 분들은 이런 부분 이해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집단주의의 좋은 부분이 아니라 외국은 대부분 개인주의의 가족 중심의 사회가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조차도 그래요. 그래서 되게 외롭고 가족 중심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대화가 없는 가족은 뭘 키운다? 개를 키운다. 네. 이해가시죠? 네, 이게 그냥 거기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이렇게 키워냈던 어머님, 아버님이 당연히 조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안나와 아빠 요아킴이 자동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안나는 그러니까 나자린 예수는 안나는 나오지. 근데 엄마가 누구냐, 아빠가 누구냐 나오지도 않아요. 네, 이런 부분 있습니다. 어쨌든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 아까 말씀드렸죠? 하느님이 구원하신다. 하느님은 구원자시다. 여러 가지 번역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런 거에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이런 거에 예민했거든요. 구원자라는 거야. 구원하신다는 소리야.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예전에 저를 닮으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이런 거 아주 그냥 못 넘어가. 뭐가 진짜냐 막 이런 거 따지고 있고 쓸데없이 걸리기만 해 아주. 네, 그런 거예요. 제가 알려드렸어요. 저는 여기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에 혼자 하다 보니까.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건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그 당시의 여성들은 배움이 없어요. 학교나 이런 데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해가지고 돈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 이 가난한 갈릴레아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마리아, 이 시골 처녀가 교육력이
그 학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이 높은 이유는 전적으로 부모님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돼요? 전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회당에는 가니까 들은 기는 있겠지만 아이들이 심도 있게 배우는 것처럼 배울 수는 없는 시절이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야, 도대체 이 신앙을 어디서 배운 거야? 전 이게 하늘나라 가서 반드시 그분을 만나고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라고 지금 갖고 있어요. 어머님 만나면 물어봐야지. 어디서 배웠는지, 누구한테, 어떤 식으로 배웠는지 물어봐야지.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천사가 뭔가 예언을 하고 있는데 성모님은 이걸 알아들었을까? 왜? 그 정도의 고차원에 대한 지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니면 옆에서 뭔가 찌라시로 배우셨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보통 때라면 이걸 못 알아들은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알아들었나 봐요. 뭔가 잉태를 한다는 거야. 내가 아이를 갖게 된다는 거지. 이건 알아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딴 건 다 모르겠고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딱 질문했습니다. 스가랴가 지난주에 질문한 것과 굉장히 똑같고 유사해요. 아니 우리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잉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성모님은 여성이라 봐줬다. 가브리엘이 남자가 아니냐. 뭐 일단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존재는 마음을 본다. 겉으로는 포장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든 믿고 싶은 상태에서 물어보는 거고 스가랴는 이미 실망하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럴 리가 있겠어? 라고 이야기한 거. 이 뉘앙스가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그게 이것과 비교할 수 있다. 지난 거라고 다 까먹고 이번 주에 거 다시 그래서 비교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꾸 하셔야 돼. 이런 게 생각이 나셔야 됩니다. 사실은요. 앞에 걸 또 까먹고 버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된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아,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깨달을 거예요. 구약에 순 그런 내용이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느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남자를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어. 무조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스스로에게. 잠깐만. 그러면 세례자 요한도 성령으로 잉태한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DNA 검사할 수도 없고 시간이 지나서 그죠? 그거는 이제 신체적으로는 이제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성모님에 대해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저는 그게 갑자기 불현듯이 생각이 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힘들었는데, 이거를, 그건 그렇게 나오긴 하는데, 그게 설명이 없지만, 그래도 정황상은 저도 아는데, 그때는 되게 과학적 사고방식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창기 때는 이런 질문들이 저를 굉장히 힘들게, 이제, 못 믿겠는데, 신부님들 물어봤는데, 말씀들이 뭔가 좀 논리적이지 않은데,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교회를 보고서 하는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성령으로만 잉태했다면 엘리사벳에게 나타났겠지. 스가랴한테 뭐로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몇 바퀴 돈 다음에야 그렇게도 되는구나라고 했었지만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아이를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죠?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합니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성모성 겁나게 했지만 이거를 묵상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거 엄청난 말씀이거든요. 3종 기도할 때도 나오고, 그죠? 네. 엄청난 거예요. 주님의 종이래요. 종이 뭐예요? 주인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그죠? 무조건 주인이 하자면 해야 되는, 뭐, 의견을 내는 것도 없어. 다 필요 없어. 노예. 그죠? 말 안 들어? 패. 죽여도 괜찮아. 예, 죽여도 괜찮아. 벌금만 내면 돼.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주님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하겠다는데 당연히 받아들여야지. 레지오 손? 이런 분 계신가 한번 보자. 레지오 손? 안 드네? 예. 혼내줄 거예요. 예, 성모님 군대라고 말로만 하지.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묵주기도 100만 단을 하면 뭐 할 거야? 하느님이 주인이 아니고 난 종이 아닌데. 그리고 청하게만 하지. 그것만 보고 있으면 하느님이 종인 것 같아. 하느님 나 이거 해줄 거죠? 아, 해주세요. 아, 빨리 해주세요. 아, 급해요. 이거 정말 제가 정말 해야 돼요. 아, 이게 종인가 싶어요. 그렇죠. 루카 사가가 성모님과 이제 오랫동안 대화를 많이 했다고 전에서 내려오고 성모님 모셨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성모님께서 직접 증언하신 거겠지, 그러면. 그죠? 근데 그 14살에서 17살 사이에 있는 그 시골 처녀가 배움도 없는 사람이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루어 주셔도 됩니다. 안나라는 성녀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분명히 요아킴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 남성에 대한 불신은 저는 좀 많이 씁니다. 요아킴 잘 모르겠어. 예. 저도 요아킴을 만약에 한눈에서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별로 안 하셨죠? 물어볼 거야. 안나 성녀에게 물어봐야 되는, 그죠? 남자들은 좀 그런 게 좀 안 돼, 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면 잘하는데 안 해. 이제 그거죠. 이런 것들. 이 한마디 한마디가 때로는 팍팍 와닿죠? 제가 발견한 거 여러분 발견했죠? 그러니까 발견하시는 분 계시단 말이지.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를 반성하게 만드는,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6,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면서부터 해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그렇게 안 된 백성이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그죠? 잘하고 있는 줄 아는 거지. 잘하고 있는 줄. 이게 6,000년 동안 계속해서 두들겨 맞고 또 회개하고 잘하겠다고 하고 금방 잊어먹고 또 두들겨 맞고 한 역사를 지금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죠?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나를 확 보게 만든다. 아, 하느님,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왜? 난 종이 아니거든. 그죠? 여러분 뭐예요, 그러면? 네? 뭔지 몰라. 하여튼, 뭐 이상한 뮤턴트, 이상한 같은 거. 몰라. 하여튼 그런 거. 그죠? 이런 거 반성할 수 있어야 돼요. 별거 아닌 단어에도 확. 또 그 어린 나이에, 엄마가 이렇게 잘해야 되는구나. 엄마가. 여기 아빠가 몇 명이나 돼요? 다 엄마지. 그죠? 아빠도 박수 쳐줘야 돼, 아주 그냥, 여기서는. 네. 그죠? 네. 엄마들이 대부분 이런 거에 뛰어든단 말이에요. 아빠는 큰 일들 한다고 생각하고 돈 버는데 죽을 때까지 돈 벌어요. 아마 지옥 가서도 돈 벌 거야.
진짜로.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전 지금. 진짜. 정년을 하고 또 직업을 구해. 먹고 살 수 없으면 이해라도 되지. 먹고 살 수 있는데 또 직업을 구해. 신앙을 배울 마음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해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서 해온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죽어서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천당 가서 설마 돈을 벌까? 그렇지 않겠지.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남자들이 여러분. 그럼 좀 반찬도 좀 바꿔주고, 좀 인내력도 좀 키워주고, 엄청 해요? 왜 결혼했어, 그러면? 엄청 해주는데도 안 되면. 결혼하면 안 되지. 그때 몰랐어요. 낯장 불입인데, 이제 저는 요즘에 이혼을 많이 시킵니다. 네, 저는 요즘에 많이 이혼을 시켜요. 왜냐하면 신앙을 얻는 게 중요해요. 신앙을 얻는 게. 신앙을 위해서 무조건 저 집녀한테가 무조건 이혼인가 보다. 그게 아니고요. 저렇게 살다가는 다 죽겠다 싶으면 이혼시켜야 돼요. 네. 단 신앙을 제대로 한다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저한테 왔다라는 것은 일단 신앙을 하겠다는 소리니까 당연한 거예요.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제 좀 보라 이거죠. 가브리엘 천사가 또 나타났네. 6개월 있다가. 그죠? 그때 또 자기소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문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성모님께서 스스로를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종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와, 이건 정말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는 그 당시에 풍습이 있잖아요. 처녀가 임신을 했을 때 외도죠, 그죠? 바람 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인다. 알게 되면.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몰래 하려고 했다. 죽게 될까봐 겁나가지고. 그죠? 왜냐면 사랑했다는 소리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워낙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어쩌다가 저렇게 됐어. 이 생각을 엄청 힘들었나 봐.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는 거지. 누가 나타났어요? 아직 안 봐서 모르는구나. 네. 좀 나오니까 조만간 한번 잘 보세요. 어떤 전상이 나타났는지. 요거 맞히는 사람이 있어. 가끔 가다가 요걸 맞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름을. 네. 그런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잘 적어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뭐지? 대충. 주제. 그래. 이런 부분 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되니까. 주제만 일단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잃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따 파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예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렇구나. 단편적으로 오는 주제가 있지만 이제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주제들 있고요. 더군다나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1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2번.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배울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바꿀 거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지금 당장 무슨 노력할 거냐. 이거 적으라고 했죠. 그거 적었냐예요. 그거 적었냐. 근데 이걸 안 적겠대. 사람들이. 가만둘까요? 어떻게 할까요? 네? 거꾸로 매달아도 분수지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디서 배웠다는 소리 하지 마 저한테. 안 적을 사람들은. 안 적든 말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한테 배웠다는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왜냐하면 한 바퀴를 돌아도 성장이 더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하란 대로 안 하는 사람은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단순히 2분의 1 이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한 8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팍팍 줄어들어요. 하라는 대로 안 하면 그렇게 돼요. 다 염두에 두고 만든 거기 때문에 특히 적고 안 적고는요. 굉장한 많은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적으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안 적는 사람들은 저한테 배웠단 말 절대 하지 마시고 하지만 알아서 하셔라. 안 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지 안 하는 것보다 낫지. 그런데 대충 해서 느끼는 거 없이 끝까지 간 사람은 차라리 안 하는 사람이 낫다. 그렇죠? 대충 해서 끝까지 했는데 별거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는 복음 볼까 안 볼까요? 안 본다라는 거죠. 난 제대로 안 봐서 그래. 적어도 이거는 알아야 되는데
해도 안 돼. 내가 복음 해봤는데 안 돼.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안 해놓고선 이런 소리를 하니까 해야 될 사람까지도 못하게 막아버리는데 사용되는 거예요. 이걸 방지하고자 지금 하는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저를 이해하셔야 돼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 이게 조건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렇게 배웠잖아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래요. 불가한 일이 없다라고 가브리엘이 이야기해요. 세월호 빠졌을 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많은 신앙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걸 내버려 뒀을까요? 전지전능하신 분께서 왜 놔뒀을까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답을 갖고 계세요? 이 답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건데 찾으세요. 지금 당장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안 다음에 찾으세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돈 다음에 찾아야 될 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3바퀴는 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소 아무리 못해도 3바퀴는 돌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10년 걸린다. 10년. 조금 더 거짓말 못해서 10년. 그죠? 이런 걸 찾으면 하나님은 그러시구나. 원망이 안 들어요. 원망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 모르는구나. 10년 하나님 원망스러워요. 하나님 모르는구나. 하나님 모르는 증후군이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하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찾으십시오. 답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또 이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라 지금 하기는 좀 그렇다. 네. 지금 제가 초보 강의를 너무 수준을 높여놓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해놓으면 이제 4번째 강의는 여러분이 정말 죽으라고 찾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너무 또 헐겁게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또 내가 너무 집요하게 하는 것 같네. 제 마음을 아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 의도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할 말을 못했어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실까봐. 그래서 되게 스토리 있게만 했는데 오늘은 아주 세세하게 예전 강의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2가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부담을 느껴서, 너무 큰 부담을 느껴서, 약간의 부담은 필요합니다. 너무 크다 부담을 느껴서 나 못해.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지난주처럼 신부님 저는 그냥 드라마 보듯이 하고 거기서 주제 하나만 뽑아갖고 전 그것만 할래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도 좋아요. 이해가시죠? 그거 좋아요. 왜냐하면 한 지문에 하나만 깨달아도 150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빨리 변화가 되고 싶고 조금 더 나는 좀 이 감각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좀 빡시게 하는 방법을 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사용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자재로. 뭘 해도 상관없으니까. 때로는 이거 해도 돼요. 뭘 해도 상관없어요. 다만 감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각을 영어 배울 때 항상 이렇거든요. 저는 영어를 안 배웠어요. 영어를 배울 때 하루에 옴팡하고 일주일 놀아보는 건 영어를 배워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매일 10분이라도 그 감각을 익히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떨어지기 전에 또 보고 또 이 감각, 그러니까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고요. 영어라는 감각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신부님 설명 그렇게 잘하시는데 영어를 왜 못해요? 내 맘이지 그거는. 안 했어요. 영어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여러분이 충분히 보시고 이젠 여러분이 갖고 갈 걸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뭘 갖고 갈 수 있냐의 문제. 그걸 갖고 가기 위해서 무엇을 실천할 겁니까?
제가 여러분이 쓴 거 확인 안 하거든요. 시부님, 저는 아이디가 이겁니다. 이번 주에 한 거 저 봐주세요 하면 제가 봐드려요. 그리고 공개시켜요. 나눔 게시판에. 이런 말 하면 이제 봐달라고 얘기도 못하겠지? 바쁘니까 잘 된 거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달라 그러면, 왜냐하면 여러분이 제가 쓰라는 걸 썼잖아요. 물론 닉네임으로 누군지 몰라요. 근데 팀만 알 수 있고 뭐 자기 이름 한 사람 뭐 어쩔 수 없고 뭐 그런 거지만, 일단 공개했다라는 것은 댓글이 달려도 상관없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이겨내셔야 돼요. 그거 이겨내지 않고 어떻게 자유가 나와요? 남한테 감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자유는 없어져요. 근데 이 자유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자유롭지가 못한 사람은 사랑도 못해요. 평화도 없어. 아니, 자유롭지 못한데 평화가 온다고? 자유롭지 못한데 그 사람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우린 주님 안에서 그냥 다 꺼내놔야 돼요. 내가 검었든 회색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꺼내놓을수록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첨삭을 들어가고 이런 거 보완하고 하면 할수록 괜찮아져요. 그리고 꺼낸다 그래서 여러분을 나쁘게 볼 사람이 없어요. 감추니까 욕먹는 거지 꺼내는데 왜 욕먹냐고. 아니에요? 자꾸 거짓말 하니까 욕먹는 거지 진실을 말하는데 왜 욕을 먹냐고. 그죠? 오해는 그럼 왜 벌어져요? 평상시에 그 진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상하게 바라본 거예요. 오해도 여러분 잘못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사실 내 탓이어 해야 돼. 오해도. 아, 내가 그렇게 보였나 보다. 그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를 올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쓰여져야 됩니다. 꼭 이거 보면 이거 그 인간이 꼭 봐야 되는 거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하자고 하든가. 네. 사실 부부가 하면 제일 좋죠. 근데 부부가 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삐졌을 때 나 복음서 안 할 거야. 와이프가 좋아하는 거 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싸웠을 때 나오는 삐진 마음이잖아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안 해주는 게 당연히 삐지는 마음이 최고봉.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야 바쁘니까 다음에 하자. 편하니까. 이런 거 생길까 봐. 근데 그런 게 안 생기고 정말 주님이랑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하신다면 부부가 최고지. 왜? 너무 잘 알아. 게다가 여기서 다 지적할 수 있어. 근데 그 지적은 하나님의 어떤 조명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비춰주는 것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고. 야, 그래. 복음이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너의 지적이 맞는 것 같아. 내가, 그래. 내가 지금까지 고집부렸네. 이렇게 하는, 너무 좋죠. 이제 팀 깨고 다 부부끼리 할 모양이야, 지금. 네. 안 돼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네. 안 돼. 네. 그렇게 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팀을 와서 배우고 있지만, 후속타, 여기서 한번 했으니까, 한 달 정도에 주고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두탕 뛰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께서 여러분 능력에 맞게끔 이제 봉사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해서 잘 배우셔라. 느낌이 중요하다. 성모님, 그 공감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력. 드라마를 봤을 때 여러분 여기서 뭐를 느낄까요? 저는 여러분이 야, 저 나이에 이걸 한다고? 제가 감독이라면 완전 애기 성모님을 올리비아 하세 이런 사람 말고 그냥 아주 평범한 그냥 시골 여자아이 그리고 어마무시한 안나와 요아킴을 섭외해가지고 그래서 작품을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엄마 밑에 이 나이에도 이걸 할 수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이게끔 저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싶어요. 만약 저보고 만들려고 한다면. 이해가세요?
이게 공감력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데 공감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묵상 날아가는 거지. 그죠? 묵상을 통해서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와, 저 나이 때 먹을 거 없을 저 나이 때 배움이 없었던 그 여성들에게 배움이 없었던 그 나이 때 꼬마애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또 천사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야기한 것은 팩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래요라고 보지 마시고 그가 이야기한 다 맞다라고 보면 돼요. 특히 영적인 악마가 얘기한 건 웬만한 건 다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혹은 꼬시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천사는 꼬실 이유가 없죠. 직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만 얘기하고 그냥 굉장히 즉흥적이죠. 너 그럴 줄 알아서 너 벙어리야 너. 빡. 그죠? 이런 게 그러니까 천사란 존재. 그러면 이 천사가 성모님한테 했던 말들을 보고 있으면 성모라는 존재는 야, 저 시골뜨기 처녀가 하나님의 총애를 갖고 있다고? 여러분은 서울에 살잖아요. 학력도 높고 더 부자고 그죠? 그러니까 비교를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깔아질 필요는 없지만 배우려고 하는 비교 있잖아요. 좋은 비교. 아, 저 사람 저거 좋네. 나도 저거 배워야 되겠다. 나 저거 없는데. 이런 좋은 비교들은 해도 돼요. 특히 성서적인 인물들과 하는 비교는 남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인들, 엄청난 성인들이 많은데 그 중에 최고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총애라는 말이 1번이다. 하나님이 픽했다라는 것, 그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게 없더라도 이 나이에 이러한 것들, 이걸 알고 있다. 결혼 정년기의 사람이 이미 약혼한 처녀한테 간 거잖아요. 보통 1년 약혼 시간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결혼하거든요. 약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지니까 걱정이 되게 많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그걸 공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선택했다?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적어보는 것도 필요하단 말이죠. 그걸 나눠보는 것도 필요하고요. 나는 어쩔 때 신앙을 선택하지 않는가? 이 사람은 왜 이걸 신앙을 선택했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낱낱이 한번 팀원끼리 대화해보는 것도 좋아해요. 그렇죠? 한 가지만 얘기해, 한 가지. 너무 센 거 말고, 너무 나쁜 거 말고, 가운데 거 얘기하기로 해. 수준이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야지, 어떻게. 그죠? 자기가 좀 꺼내보고, 아, 너 그게 어렵구나. 야, 근데 우리가 다 어렵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 갖고 오시든가. 심리한테 물어보자. 그러면, 분명히 이런 얘기 하겠지. 손모가지 안 걸어서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 잘 보시고 신앙으로 무조건 살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 번 정도는 진짜 할 수 없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되는 순간 여러분 복음이 갑자기 쑥쑥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분이 충분히 판단해서 해보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또 한 두 번 해보니까 별거 아니지 않아요? 뭐 되게 특별하고 되게 어마무시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이거 매일 할 수 있겠는데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요. 근데 그러면 깊이가 떨어집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젠 이게 진짜 익숙해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바빴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나온다. 포기하는 사람이 90 몇 프로예요. 97강까지 못 가요. 쓴 글만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댓글 달리는 것까지 확인하지 말고 쓴 글만 확인해도 90% 이상이 포기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네. 별거 없네? 별거 있는 건데 특별한 걸 생각했나 봐. 뭐 기적이 일어나고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리고 근데 서서히 바뀌는 건데 사실은 깊이 있게 바뀌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뭔가 금방 갑자기 확 바뀌는 이거는 여러분 욕심이죠. 그렇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생기는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오른팔 잘라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뀔 리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뭐 질문하려고 그런 건가? 네. 어쨌든 그런 거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누는 대화 일단 처음에는 팀이 있는 사람들은 나랑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 이러고 시작하는 게 맞아요. 근데 좀 있으면 그게 아닙니다. 좀 있으면 아 쟤는 또 그래 바뀌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 다음에 바꿨으면 좋겠어야지 바꿔야 돼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는 연습하셔야 돼. 내려놓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아 쟤는 저걸 못 바꾸는구나.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이건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내려놓는 연습해야 돼요. 이게 안 돼갖고 싸움이 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이야 신나지. 지금이야 잘 되는 것 같고 딴 사람들 자랑도 할 수 있고 우리 팀이 이렇고 저렇고 지금이야. 우리 6개월 뒤에 한번 점검 한번 해봅시다. 몇 팀이나 깨졌는지. 네.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어쨌든 별거 아닌 게 아니라 별거다.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내가 변화될 게 뭔지 찾고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적고 실천을 해라. 이해가시죠? 제가 자꾸 강조드리는 이유는 죽으라고 안 합니다. 이거 제가 몇몇 볼 거예요. 진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름을 이해할 수도 있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우리 노량진동 사람들은 언제든지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외부인들은 항상 목요일 날 6시부터 질문을 받아주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카페로 오시면 되겠고요. 됐죠? 네, 마치겠습니다.